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우리가 그러면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자, 마태복음 오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예수님께서 나가 성전을 떠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4장 저희들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확실히 알고 이 가운데 서고 또 증인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나는 걸 알므로 주님을 더 고대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복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물과 양식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에게는 말씀이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해 하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사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24장 25장이 어려운 건데 같이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때로는 이 말씀을 이단이 잘못 사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굳게 선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잘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게 됐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그 참 너무 멋진 시설들을 예수님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또 제자들이 그만 예수님, 그 어느 때에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로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원하죠? 자, 그래서 1, 2절이 이제 토론이 돼 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시작입니다. 1, 2절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위에 잘 돼 있죠. 왕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셨잖아요. 맞죠? 지금 1, 2절에 보면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예고를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엔 아직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과 함께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도 함께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여기 자, 그러니까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1, 2절은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1, 2절 어려운 게 없죠? 네, 1, 2절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이게 정복을 했습니다. 성전 멸망의 예고를 했으니까 AD 70년 딱 잡고 사실은 AD 70년보다 더 영적인 깊이가 있는데 뭐가 있다? 또 하나는 7년 대환란 때에 성전이 멸망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 속에서도 그냥 알아두세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7년 대환란 때 세워졌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성전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도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 그렇게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1, 2절 정복입니다. 자, 3절 이제 봅시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올리브산 하면 기억이 나시죠? 올리브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스가랴서 배우잖아요. 스가랴서 4장 14절에 스가랴서 4장 14절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지상 강림하신다. 스가랴서 4장 14절이에요. 4장 14절이 조금 있으면 우리 큐티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서 4장 14절 맞나요? 14장 4절이? 14장 4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정확히 스가랴 말락이니까 지뜨 14장 4절 스가랴 말락이니까 제일 뒤에 있습니다. 14장 4절에 그 이렇게 그건 줄쳐놓으면 좋겠죠.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그렇죠? 동쪽에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힘이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저는 이 스가랴서 14장 4절을 그 락킨의 세대직진리 있잖아요. 그 책하고 또 우리 뒤에 지도를 보면은 미래 이런 거 교회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스가랴 14장 4절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이 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가?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서신다. 그 지상 재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지상 재림은 대부분의 그 재림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은 지상 재림을 말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이제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가면 지금 공중 재림을 말하는데 대체로는 특히 이스라엘하고 관계되니까 지상 재림을 많이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지상 재림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올리브산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올리브산. 물론 올리브산에 서쪽으로 뭐가 나와요? 겟세마네. 알았죠? 동쪽으로는 우리 거기 예수님의 승천 장소가 나오죠. 그거는
또 잊어버리시게 되려면 그 올리브산 우리 그 사전 있잖아요. 사전. 에스라 사전에 가면 이거 정확히 잘 나와요. 잊어버리시게 되려면 올리브산 에스라 사전에 가보면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르시면은 에스라 사전 가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자,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그러죠. 누가 가요? 제자들이 은밀히 와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은밀히 얘기했다. 어느 산에? 올리브산. 자, 이것을 갖다가서 올리브산, 그래서 올리브산 대언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올리브산 대언. 올리브산 대언. 따라서 올리브산 대언. 그러면 올리브산 대언을 어디까지 하느냐? 자, 지금 올리브산에 앉아서 계실 때 그랬죠? 제자들이 나와서 은밀히 물었다고 그랬어요. 올리브.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냐? 24장. 자, 25장. 26장 1절을 보세요. 26장 1절. 자, 26장 1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은밀히 한 것은 24장 25장이라 이거예요. 26장 1절에 가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다고요. 올리브산에 앉아서 얘기해 줬잖아요. 은밀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24장 25장이 올리브산 대언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올리브산 대언. 잘 지금 이해가 되고 따라오시는 거죠? 네. 24장 25 올리브산 대언인데 이것이 바로 장래에 있을 일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을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있을 것에 다니엘이가 얘기를 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 안에서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올리브산에 앉아. 그러니까 올리브산 그 대언 강론인 거죠. 24장, 25장은 알았죠? 26장 이 모든 말씀을 마쳤다고 그랬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앉아.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 제자들이 은밀히 거기 옆에다가 제가 써놓으라고 했지 어디를? 제자들이 은밀히 왔다는 거, 요 제자들에 대해서 써놓으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13장 3절이에요. 마가복음 13장 4절. 요 제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거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9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다 두 개,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읽어 보면은 가장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13장 3절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13장 3절이다. 우리 교사들과 신학생들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오신 여러분들 읽을 때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충분히 아시죠?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누군가가 보세요.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안 나타나요. 그냥 제자들이 은밀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마가복음 13장 3절은 제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나타내 있으니까 그게 또 확실하게 해석이 되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마가복음 13장 3절을 여러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찾고 읽고 연구하고 해야 말씀 있겠죠? 자, 마가복음 13장 3절. 자, 그럼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끼리네요.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근데 이 중에 변화산에서는 한 사람만 빠졌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는 그렇죠. 그때 누가 없었나요? 안드레만 빠졌었죠.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아주 그 자기의 뜻을 집중적으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 안드레도 포함이 되었다. 자, 됐어요. 은밀히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랬죠. 그럼 네 사람에게 말해 달라는 거죠. 그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거? 돌 위에는 앉지 않는 거.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예수님이 오시는 표적과 그랬어요. 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그랬습니다. 자, 어느 때에 이렇게 돌 위에 돌 이거 또 하나는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4절부터 얘기를 하는 걸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세상 끝의 표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먼저 알았죠? 세상 끝에 그 표적이에요. 세상 끝에. 여러분 세상 끝이라면 어느 때일까요? 여기서 세상 끝이라면 7년 대환란 때를 얘기를 합니다. 7년. 사실은 지금부터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7년 대환란. 자, 그래서 지금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너희들.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죠. 혼자 읽다 보면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너희라 그랬잖아요. 너희. 그러면 제자들하고 7년 대환란은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 너희가 제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7년 대환란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거 계속 너희라고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고 또 6절에도 너희가 그랬죠. 그리고 9절에도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기 너희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제자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제자들하고 안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석할 때에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너희가 그랬으니까 다른 데서도 너희가 그럴 때 어떻게 나오는 걸 잘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때도 너희라 그랬거든요. 너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그때 너희라 그럴 때는 누굽니까? 있는 본문에 그대로 보면 11제자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여러분들이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장 19절 20절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읽으세요. 시작. 네.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16절에 보면 되잖아요. 그 뒤에 11제자가 갈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준 산으로 들어가 그랬죠. 11제자잖아요. 11제자. 누가 빼졌어요? 가룟 유다가 없죠. 자, 갈릴리안 산에 가서 11제자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은 11제자만 해당이 되느냐? 우리가 이걸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며 내가 분반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어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행전 8장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11 제자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11 제자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11 제자와 함께 이제 120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중요한 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제자 하나 더 뽑는 게 이제 마띠아인데 다음 주 이제 주일 오후에 얘기하는데 마띠아 뽑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을 했고 계속했고 그 다음에 유럽의 각 교회들이 계속했잖아요. 그 이걸 볼 때는 뭐다? 너희라고 말했지만은 교회와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를 볼 때 알 수가 있다. 그렇죠? 맞죠? 비록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했지만 그 내용들이 계속 행해진 걸 볼 때에 11 제자에 이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계속적으로 또 이방인 유럽 교회도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제자를 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선교를 해서 땅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게 줬다? 너희라 그랬지 11 제자지만 교회에게 줬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 본문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같은 원리로. 자, 그런 것을 해석 방법을 모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거 11 제자에게 줬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되거든요. 11 제자만 다룬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래 11 제자에게 했어?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자. 그럼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하고 또 안디옥 교회도 계속 그렇게 하고 안디옥 교회. 자, 그런가 하면 뭐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 저 사도행전 몇 장? 18장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자, 그런 걸 다 볼 때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들로 시작해서 교회에게 전체로 행해졌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본문에 나온 거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다시 돌아와서 4명에게 얘기했죠. 그러면 4명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그 말씀은 4명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전 세계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본문에 이제 가봅시다. 다시 자 24장 갑니다. 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과연 너희를 이렇게 말은 너희라고 했지만은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 모든 8절에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모든 고통의 시작. 그러면 4사람만 고통의 시작일까요? 아니죠. 그럼 9절에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을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명을 넘겨주고 4명만 고통받고 4명만 죽인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9절에 가면 이제 딱 9절에 가면 우리가 저 9절 다시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그러니까 너희라 그랬지만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 4명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도 이제 14절도 보세요. 14절도 시작.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4명에게 주어졌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따라합시다. 유대적이다. 네, 유대적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명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도 나머지 제자들도 해당이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도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 나라도.
그들의 4명의 나라는 유대인이잖아요. 전부 다 4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로 해서 또 그들을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볼 때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성전이 여기 있는 것처럼 큰 환란도 나오고 성전에 관한 것도 나오니까 당연히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되죠. 자, 됐습니까? 자, 너희란 말에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1, 2절에도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1, 2절에 따라합시다. 1, 2절에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다. 야, 자, 너희를 죽이리니 근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려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다. 자,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당사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있고 어떨 때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들이 또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잘 읽어봐라 이거예요. 이단들은 왜냐? 요 하나만 가지고 엉뚱한 다른 것을 갖다가 거기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알겠습니까? 본문 한 구절만 얘기를 하고 두 구절만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거하고 자기들 교리하고 덧붙여가지고 아주 다른 교리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 줄거리를 다 보라. 중요하죠? 전체 줄거리를 다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미 답이 나왔어요. 1, 2절과 9절 이런데 보면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다 한데 그 밑에다가 유대적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이제 그렇게 해야 본문이 이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유대적이다. 유대적이다. 그러면은 7년 대환란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게 7년 대환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데 이제 중요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7년 대환란. 자, 7년 대환란은 7년 동안 있을 대환란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돼 있다고. 그렇죠. 42달, 1260일, 1260일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은 4절에서 14절까지는 원래 4절에서 31절까지가 휴거 후에 전체 7년 대환란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4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세요. 31절까지.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를 하늘 이끌어서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리고 여기 영광을 가지고 온다고 30절에도 얘기를 했죠. 여기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지상재림에 대해서 30절에 그랬죠? 영광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야, 그러면 30절은 어디와 관계가 돼요? 계시록 몇 장? 19장.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4절에서 31절까지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까지도 지상재림까지도 얘기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려면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휴거 후 7년 대환란. 그래서 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31절까지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4절에서 31절까지인데 4절에서 14절까지는 전 3년 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전 참 이거 가르쳐주면 너무 좋았었는데 이렇게 확실히 가르쳐 주신 분이 잘 없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것만 나오면 그냥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 너무
이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확실히 안 드러나니까 내게 확실히 와닿아야 되는데 안 다 와닿으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참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오늘 딱 그냥 다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보면 너무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휴거 후에 교회가 휴거 후에 여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휴거됐습니다. 휴거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었잖아요.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 전 3년 반, 후 3년. 자, 그럼 그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7절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 다니엘서 9장 20절. 자, 그 9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의 70이라고 나오죠. 근데 27절이 이제 오늘 핵심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도 별표 쳐놓고 줄을 쫙 멋지게 끊으세요. 이쁘게.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증. 일해는 몇 년? 7년. 그렇죠? 7년 대화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7년 됐죠? 자, 한 일해 동안 됐습니다. 언약을 확정할 것이요.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그랬죠. 한 중간에는 3년 반이 지나서 이 말이잖아요. 7년에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3년 반은 몇 달? 42달이라는 말이에요.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알았죠? 그러면 42달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1260일이 지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3년 반이나 42달이나 1260일이나 똑같단 말이야. 그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야, 이제 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이제 희생제물이라든가 봉헌물 이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3년만 됐을 때. 알았죠? 그렇게 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뒤엎기 위해서 심지어 완전히 끝날까지 황폐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황폐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는 거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후 3년 반에 본색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니 그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지만은 전반 3년 반은 약해요. 후 3년 반이 본격적으로 진짜 대환란입니다. 이제 계시록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도로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태복음 갑니다. 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몇 절에서 몇 절까지? 4절에서 31절까지고, 그 다음에 4절에서 14절까지는 전 3년 반에 대해서 얘기한다. 전 3년 반에 대해서 얘기한다. 오늘 읽은 게 전 3년 반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15절부터 31절까지가 후 3년 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15절부터 보세요. 유대를 향한 큰 환란이라고 그랬죠. 15절 위에 유대를 향한 큰 환란이라고 그랬죠. 진짜 이게 본격적인 환란이에요. 이것이 후 3년 반이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15절에서 31절까지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24장의 대부분의 이제 31절까지니까 이거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근데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러면 세 군데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계시록 24장 1절에서 4절, 1절, 1, 2절 뭐 3절도 서론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놔둬도 괜찮아요. 예. 계시록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지금 3절까지는 뭐 서론이니까 놔둬도 괜찮아요. 성전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4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제자에게. 근데 그게 7년 대환란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7년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랬죠? 어디? 좀 전에 읽었잖아요. 다니엘서 10장 얼마? 21절. 좀 전에 읽었잖아요. 예? 다니엘서 10장 9장 27절 그러니까 9장 27절. 자, 9장. 자, 그럼 7년 대환란을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계시록은 6장부터 시작돼요. 6장부터 몇 장까지? 19장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데까지. 그것이 7년 대환란에 관한 거다. 계시록에 많은 부분이 7년 대환란에 관한 거다. 그것도 1, 2, 3, 4장은 뭐 서론적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6장부터는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6장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또 계시록 6장부터 19장 이 세 가지를 아예 다 머리에 두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거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다니엘은 예언했고 예수님이 예언에 대해서 확정하시고 계시록에서는 또 요한이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 우리는 다 이렇게 깨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 딱 이렇게 알고 있고 오늘 전 3년반, 후 3년반 이거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와 함께 이제 계시록도 어디까지가 전 3년반이고 어디가 후 3년반인지 이제 마태복음에는 끝났습니다. 아까 7일회라 그랬잖아요. 7일회를 이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나눴습니다. 중간에 그랬으니까 전 3년 반 몇 절에서 4절에서 몇 절까지? 오늘 14절까지. 다음에 15절부터 31절까지가 후 3년 반. 이거 이제 다니엘서 한 1회 이거에 대해서 다 우리가 또 자세하겠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겠죠? 계시록 그래서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똑같아요. 똑같아 거의. 이거 얼마나 참 각자가 예수님께 다니엘에게 대언을 했고 예수님이 지금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에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데 요한은 더 자세하게 봤잖아요. 사도 요한은. 근데 그게 딱 지금 맞아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정하죠. 왜? 그 시대도 다르잖아요. 배운 그 지역도 다르잖아요. 다니엘은 어디서 받았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요한은 patmos에서 받았잖아요. 지역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같아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서 진리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맞아 들어가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도 그게 안 맞아 들어가?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4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랬죠. 자, 이제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까?
4절 5절은 거짓 그리스도, 그렇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계시록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계시록 6장 1, 2절 가보세요. 4, 5절은 계시록 6장 1, 2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계시록 6장 1, 2절. 6장 1, 2절.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실 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7 봉인 심판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7 봉인 심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시작이라고 제가 6장에서 몇 장까지? 19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앞부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6장 1, 2절.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자, 7 봉인 중에 첫 번째 봉인을 떼는데 이제 봉인 심판이에요. 심판. 뭔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먼저 나옵니다. 4절에는 다른 붉은 말이 나오고 5절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8절에는 창백한 말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말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1, 2절에 보니까 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며 그것을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더라 그랬어요. 요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보통 흰 말을 탄 것은 예수님과도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 흰 말을 탄 자를 그 위에 탄 자를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맞겠죠. 왜 해석이 왜 안 맞을까요? 아니 어린 양께서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실 때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봉인도 하나 여시고 흰말도 타고 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흰말 탄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요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알았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오는데 왕관을 받고 정복하고 정복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적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적그리스도라 하면서.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도 얘기했고 본문에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자 6절을 읽어주십시오. 6절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을 대적하다. 전쟁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죠. 전쟁, 대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6, 7절. 그럼 전쟁, 대적에 대해서 그럼 아까 계시록 우리가 1, 2절 읽었죠? 이번에 3, 4절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3, 4절하고 같은 거예요. 3, 4절하고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6장 3, 4절. 자 3, 4절 보세요. 자 그분은 예수님이죠. 계시록 6장 3절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드리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제 두 번째 봉인 뗄 때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 위에 탄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더라. 평화를 제거하니까 뭐예요? 전쟁 대적이잖아요. 받았더라.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하며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평화를 제거하고 권능을 받아서 결국은 큰 칼로 죽이니까 전쟁을 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 소리를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말라. 모든 일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한다. 이것도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거하고 관계가 된다. 3, 4절. 그리고 기근과 전쟁과 역병 이것도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아니 지난주에는 내가 그 지금 현재 일어나는 기근 전쟁 이런 걸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7년 되어갈 때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이 점점 강해지는데 7년 되어갈 때는 완전히 왕성하게 강해진다 이 뜻이에요. 지금도 그 징조들은 점점 조금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7년 되어갈 때는 최고로 강해진다 이거예요. 마지막.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점점 강해집니다. 근데 최고조에 강해진다. 7년 되어갈 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자, 이제 다음번에 지금 우리가 그 계속 전 3년 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그러면은 6장도 전 3년 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시록 6장도 이제 전 3년 반 가다가 이제 계시록 가면 후 3년 반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잘 알아야 된다. 다음 수요일 날 여러분 기다리시고 또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